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늘 상고하시는 오병이어에 관계된 말씀을 신년해 주신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신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명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좀 가정들 그리고 축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지금 3주째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복에 관계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첫 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의 종들을 통하여 복을 빌게 하셨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우리의 상황이 바다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해결되어지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축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가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3번째 주일이 되어지는데 역시 이 3번째 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했던 기억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신 바 되겠습니다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출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동안 그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며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든지 모든 자들이 그야말로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갈 곳을 잃은 양들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
이럴 때 예수님께로 향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며 각종 이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천국 백성의 참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교육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배로 보내시고 벳세다 들녘에 가셨는데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와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던 중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수로 셀 수 없이 많이 모였고 자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염려가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읍내에 내려가서 저들로 하여금 음식을 좀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물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사용하고 표현되는 내용이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마태복음엔 그렇습니다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이요, 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줍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줄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테스트하고자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한번 줘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주님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오늘 보니까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 장정만 수를 셌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린아이 하나가 먹을 만한 도시락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기적의 현장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도 이해도 불가능한 어찌 작은 아이 하나가 먹을 만한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었던가?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는가?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적의 현장으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늘 상고해보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우리가 현상을 기대한다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명히 찾아가 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밭에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곡식이 열매를 맺혔다고 하면 그 곡식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떤 원인, 심기어졌던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우린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기적이 그들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원인이 분명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기적의 원인, 기적의 어떠한 출발점을 찾아가 보는 것이 2021년도가 돼야 되고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일터는 이 벳세다 들녘에서 나타났던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여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는데 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했다고 하니 그들까지 먹었으니 그 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략 쳐서 약 한 2만 명이라 이렇게 추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먹고도 남음의 기적이 어찌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제자들이 그들의 계산을 가지고 이들에게 200대련의 떡을 사다 줘도 부족합니다. 다 보내서 음식을 먹게 와야 합니다. 라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요구는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방법이 없다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말이 됩니까? 여긴 지금 어떤 도시에서 음식점이 많은 곳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들판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포자기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되든 안 되든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않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찾아서 순종하여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것이 기적의 축복, 오병이의 축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2021년도 그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내 사업장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주가 주시는 환경 앞에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내 형편과 내 생각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순종의 발걸음이 출발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고백한 대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준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베세다 들녘에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보였던 행동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내세우고 우리의 형편을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세워서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고 계셨더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못할 것 같아도 주가 말씀하시니, 주가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이 자리에 오셨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주어진 환경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가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주의 말씀 부여잡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닙니다. 아우토반으로 펼쳐진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기도 버겁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어찌 보면 홍해 앞에 있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 내가 간 것 같아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같은 길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은 다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형편을 들여다보고 내 상황을 보고 할 수 없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여건도 허락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낙심하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으로 좌절의 자리를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돈이 많이 든다, 할 수 없다,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리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라도 들고 왔을 때 그 자리는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 TV에 봤더니 한쪽 발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한쪽 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문득 한쪽 발이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다가 한쪽 발이라도 있는데 라고 하는 대로 생각의 전환을 바꾸고 한쪽 팔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무엇일까 하고 이 한쪽 발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일을 찾았더니 한쪽 발을 가지고 두 팔이 있는 사람만큼 일을 해내는 멋진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영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남긴 한마디가 내 귀에 아주 깊이 울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절망하며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살아가자. 팔이 없다는 절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한쪽 발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 속에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냈더니 이와 같은 삶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이곳이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절망하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시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이 순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족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해보니 그 가정이 우왕좌왕하는데 문제는 먹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나라에서 잔칫날 대접하는 주식입니다. 손님은 모여드는데 손님을 대접할 주식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포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하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거라. 그 말은 순종하거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저기 항아리가 있는데 저기다 물을 채우되 9가지 채워라. 하인들은 왜 채워야 되는가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다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하인들은요, 이것은 물인데요, 이것을 떠다 주면 어떻게 되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떠다 주라 하니 떠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먹어본 연회장이 말합니다. 신랑을 데려와라. 신랑에게 말합니다. 참 내가 수많은 잔치에 참석해봤지만 집집마다 가보면 처음에는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좀 취기가 오르면 아주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취기가 오르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인데 이 집이는 내가 처음 먹었던 것보다 지금 이걸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다 라고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포도주가 그 주인이 만들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현장에는 하인들이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왜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요? 라고 형편을 말하지 않고 주가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순종으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떠다 부으라 하니 부었고 주라 하니 주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묻어놓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회페이코라고 말합니다. 항복하다 그럽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형편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빈돌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거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고기를 한 마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순종의 현장에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21년도 우리는 또 버거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래도 10%만이라도 대면 예배가 허락이 돼서 조금 숨통을 트입니다. 저는 빠른 시간 20% 30%의 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진정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아무리 막막하고 빈들 같아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줄 것도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한 팔이 없어서 낙심했던 이 사람처럼 낙심하지 말고 한 팔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냈던 것처럼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계심을 믿고 주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죠.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만들어지려면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언제든지 기적의 현장을 보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통하여 기적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되려고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어디 가서 사오고 어디 가서 만들어 오고 그것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남자 장정만 5,000명이요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떡 몇 개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현장에 있는 전부입니다. 그 현장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너무 부족합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건 아무 쓸데도 없을 거야, 이건 아무 효과도 없을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 묻어놓거나 감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일터 속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의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요, 기적의 완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1시간,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힘도 없고,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위에 계신데 나는 돈도 못 벌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예배 시간이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그 건강은 아직까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는 예배의 자리가 그 현재의 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 그래 나는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현재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찮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들려지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것 가지고 오라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서 특별한 것 만들어 오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2021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지금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떡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안 된다.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내 계산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묻어놓지 말고, 주님이여, 이것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는데 내 생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사오나 그러나 주가 말씀하시오니 주께 드려지면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주께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그런 곳에 연연하여 나를 자포자기 상태로 앉혀놓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께 드려가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고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운 작은 한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넣으시고 이제부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오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진력해 가시는, 내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종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사 늘 순종하며 현재 있는 것을 주께 드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